그 박목월 시인의 4월의 노래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던 꿈의 계절,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지만,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이 박목월 시인이 말했던 4월의 노래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끽했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얼어붙은 땅이 또 어느새 다 녹아왔고요. 파릇파릇한 잔디들이 솟아나고 야생의 꽃들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 벌거벗은 몸처럼 처량하기 그지없던 나무들은 저마다 싹과 꽃을 피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덕분에 농사들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고요. 따뜻해진 날씨만큼 우리 옷차림이나 우리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의 위대함 때문일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동식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슨 동식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동식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칭찬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를 더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동식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개미에게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는 약 75만 종인데 그 크기가 작은 것은 1mm부터 큰 것은 3, 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미들이 다 이 손가락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크지 못하는 그 개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배워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인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게으른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가르쳐 개미에게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저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그 대상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지혜서가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 성도들 가운데 개미에게 배워야 하는 게으른 자가 있거나 그런 게으른 특성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성도들만큼 부지런한 자들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아니면 일주일간의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이불을 꽁꽁 싸매고 그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옷도 고르고 화장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거기다가 봉사자들은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도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주중예배, 새벽기도, 수요예배,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삶의 여건상 이런 것들을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주일날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정말 그들이 게으르단 말입니까? 저 역시 이것을 동의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감춰진 의미가 있겠지, 그런 감춰진 뜻이 있겠지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 게으름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 씨가 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책에 보면 게으름을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듯이 이렇게 빈둥거림,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작은 게으름입니다. 그럼 큰 게으름은 무엇일까? 조금 더 복잡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에 대한 실행 결정을 미루는 것, 그리고는 실속 없이 바빠서 정작 중요한 일은 서둘러 처리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한 집안에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장성에서 시집을 갔어요.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정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집 마련.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만 하고 나면 내가 남들도 돕고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해야지. 그래, 내 집만 마련하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결과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살림살이가 커지고 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까지 낳았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래, 다른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조금만 클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미루자. 그때까지만 내가 남들 돕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미뤄도 괜찮겠지,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또 넘겼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임종 순간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밥 챙겨주겠다고 간병인한테 병실을 맡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미뤄두었던 부모 효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바쁜 일과 중요한 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의 큰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일을 미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조차 급하게 처리해서 실패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시간이 없었잖아. 나도 살기 바빴다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게으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영적 게으름에 대한 지적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영적 게으름이 찾아올 때 삶의 게으름도 찾아오고요, 그 삶의 게으름은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이 조합된 게 예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교제,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토요일 저녁까지 미뤄두었던 일이나 과제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영혼을 향한 무관심 가운데 행하는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 때문에 정작 예배 시간에 늦거나 참석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 맺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즉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모임, 봉사는 다 하면서 삶은 말씀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한테 실망 주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면, 주중에 좀 나와서 함께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정직한 표현은 시간이 없다는 것보다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진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 공통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의 만족과 이득을 쫓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도 많은 경우에 영적 게으름에 빠진 신앙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계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왜 내 인생인데? 8절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추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 심판의 때를 가리킬 때를 그때 추수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심판날과 같은 추수 때를 너무나 좋은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농부가 땅을 잘 가꿔서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좋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곡식이 자라다 보면 좋은 곡식만 자랍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이 잡초들도 함께 자라잖아요. 종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 잡초들을 뽑을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일방적인 상식으로 보면 잡초가 무성하면 영양분도 빼앗아가고 햇빛도 이렇게 막잖아요. 그래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추수 때가 되면은 이 곡식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나머지는 불살라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현대교회 안에는 잡초와 곡식과 같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마치 강도와 도적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분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전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환란이 극심해지면 영적 게으름에 빠진 성도들은 준비된 영의 양식과 열매의 부족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약속이 앞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이미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 게으름으로 탈출해서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이렇게 얻고요, 또 실천으로 열매 맺는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바람 안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게으름 탈출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삶의 관리자 혹은 감독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미는 그 조직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여왕개미 한 마리예요. 그 수개미와 일개미가 2만에서 50만까지 하나의 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개미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특별한 다툼이나 또 분쟁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생물학자들, 곤충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미가 가진 독립성, 그 독립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실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도 그 모습에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렇습니다. 개미는 특별히 누가 자신을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일을 잘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영적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매주 이런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쫓아 살아감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현재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가 부모 신앙의 이중적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이유 중에 7가지가 부모의 신앙에 실망해서라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밖으로 나와 있을 때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부모들만의 문제이고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때때로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 리더로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피아노 배우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선생님이 연습시키면서 사과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연습 한번 할 때마다 사과에 색칠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 했다고 거짓말로 칠해놓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확인받았다가 연습 안 한 게 티가 나죠.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거보다도 눈앞에 감독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집중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명과 말씀의 깊은 의미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지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상 16장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관리자와 감독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돌보시는 것으로 인정함으로 그분을 우리 관리자와 감독관으로 삼고 원하는 뜻과 주신 사명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갈등된 마음을,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내 삶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냈잖아요. 이처럼 관리자와 감독관이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조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관리자와 감독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될 것이며 무엇보다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해서요 삶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요, 순간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와 엘렌 싱어가 지은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이 있죠. 이 책은 성공한 사업가 조나단이 자기 운전기사한테 자기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중심과도 같은 하나의 실험이 나오거든요.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이 심리학자가 몇몇 꼬마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어디를 다녀올 텐데 15분 후에 올 거야. 근데 이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게.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옆방에 가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손에 쥔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몇몇 아이들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이 실험이 이뤄진 10년 후에 그 심리학자는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의 성적과 인간관계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러자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했으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책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특히나 게으름에 빠지는 원인이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인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보세요. 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것과 같은 너무나 작은 순간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나태함 속에 자기 삶을 그렇게 내팽겨쳐버린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곰핍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군사는 예기치 않고 닥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삶을 게으르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내 삶이 메말라 버리는 것과 같은 피폐함과 황폐함이 반드시 예고치 않고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반심하며 살아갈 때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기를 인정하고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던 그 보디발,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을 봐서라도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은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기 환경은 상황은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여전히 삶을 관리 감독하시는 그분께 시선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에 닥쳐온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거기서 삶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을 즐거움의 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즐거움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즉 눈앞의 작은 즐거움보다 훗날 누리게 될 더 큰 즐거움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더욱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갖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즐거움과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유혹들에 대해 즐거움에 유보하며 밀어두십시오. 바울처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럼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삶에 찾아온 영적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으며 또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축배와 면류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할 음식 준비로 바쁩니다.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짜증이 나요. 쟤는 뭔데 나를 좀 돕지. 쟤는 뭔데 저렇게 얘기만 듣고 있어,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나를 좀,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바쁨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대 신앙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일들을 게을리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진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미 사파리로 부르시고요. 개미 사파리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관리자는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관리자와 감독관으로 세우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므로 큰 유혹과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는 자만이 우리 주님 다시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